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이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또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 단어를 풀으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 그 랜디하고 만나는 그 코너에 AT&T 그 전화 판매하는 데를 근데 사람들이 저녁 내 줄을 섰나 봐요. 줄을 그 뭐죠? 그 이동 의자를 갖다 놓고 선 거예요. 오늘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아이폰 6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쫙 서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은 세상에 아이폰 6를 먼저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참 희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욕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이게 되어져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딱 틀으면 오픈하고 딱 열으면은 뉴스를 우선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가 눈을 뜨는 순간 타닥 치면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컴퓨터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게 좀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뉴스 또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펼쳐보거나 또는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굿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면은 대부분의 나쁜 소식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열기만 했다면 세월호 소식, 그래서 아주 나쁜 소식만 나옵니다. 소식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소식에 굉장히 유스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고 어텐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는 그런 나쁜 소식을 주로 많이 기사를 적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 귀퉁이에 있든지 이렇게 나오지 대부분 나쁜 소식에 우리는 유스트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이 일종의 그 사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성경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레슨, 교훈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좀 교훈을 받아서 사람이 좀 어떤 도덕적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나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 성경은 사상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좌정이 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체인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소식을 접하면은,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하면은 나의 모든 가슴 가운데서 벅참이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네 가지 복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문을 보게 되면은 신문에는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있고 중앙일보가 있고, 제가 예를 들자면 또 뭐 옛날에 동아일보도 있고 또 뭐 한겨레 신문, 그러면은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앵글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인 앵글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보수적으로 보고, 진보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진보적으로 보고, 한 사건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제 자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시야는 다 다릅니다. 제 자녀들이 나를 볼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남편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은 교수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위에 섰을 때는 목사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를 보는 앵글이 다 다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람이 보는 앵글이 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한 복음, 이 핵심이 뭐일까요? 라는 거예요. 마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다른 특징적인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접하면은, 대하면은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라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니셜리 첫 맺어지는 것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이 좋은 소식을 읽는 사람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족보가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셉트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억셉트 할 수 있도록 이니셜 스테이지가 바로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은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인용 구절이 많습니다. 2장 15절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을 이렇게 이 구약을 인용해서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특징적인 것, 가장 키워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아예 그냥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굳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굿뉴스,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2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5절을 보시면은 1장 15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술로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태가 기술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복음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부분들을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다시 말해서 굿뉴스, 기쁜 소식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컨트랙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맺었다, 싫으면 없어지는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카비넌에서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없어질, 결코 무너질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주는, 이루어지는 그것을 카비넌, 그래서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이 언약은 끝까지 주신다라는 것,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처음 단어가 아브라함과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바로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을 못 읽게 해요. 읽지를 못하게 해요. 아예 랍비들이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가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은 12장에 보면은 약속이 나옵니다. 카비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동일하게 카비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녀됨, 그것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장에 보시면 2절과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게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게 바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카비넌, 결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단어 체인지가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는 주로 뭐 contrac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뭐 계약, 결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ontract 개념으로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한 말에 대해서 response, 책임을, responsibility,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능력, 그것이 responsibility, 이것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커비넌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라, 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컨셉이 내가 받았다라 해서 stop, 거기에 finish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러보내라, 줘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키가 발목까지 찼던 것이 무릎까지 차고, 무릎까지 찼던 것이 허리까지 차고, 이것이 차고 넘쳐 동으로 흘러 넘쳐라는 흐름이라는 것을. 복음은 정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지면 아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증거되어져야 될 부분이, 또 드러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흘러보내져야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래, 우리가 두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랬죠. 사람은, 어떤 인간은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비밀이에요. 나의 과거, 나의 부족함,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에다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밀은 이야기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상을 받았든지 잘하는 거 있으면은 여보게 아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글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글쎄 이거를 했지 않소 하면서 그냥 견디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 복음의 소식은 우리는 used 되어져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볼라 바이러스가 난리를 칩니다. 아직 약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캔서의 지금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에이즈, HIV 약이 없습니다. 근데 약을 누군가가 디벨롭만 해서 줄 수만 있다면,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당신이 생명이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한 인간의 삶을 쇼텀을 살 수 있는 그건데, 모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또는 의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발견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은, 이 굿뉴스는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네, 이것을 소유한 자,
받았습니까? 굿뉴스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통로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기도의 능력 또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중보 기도해야지. 흘러가야지 돼.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를 하셔야지 돼.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은, 정체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통로가 되어져야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으면은 그건 내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흘러보내줘야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답답함이 있으면은 정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홀딩을 하고 있으면 갑갑한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베풀어라는 거, 흘러가게 해야지 된다.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흘러보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래, 네, 가정에서도 자꾸 흘러줘야지 돼. 자꾸 줘야지 돼. 자식한테도 주고, 아내와 남편한테도 내가 받은 거, 내가 이것을 자꾸 줘야지 돼. 말씀을 내가 이거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아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뻐. 그럼 자꾸 인플루언스, 영적인 인플루언스를 줘야지 돼. 좋은 소식을, 좋은 말씀을 자꾸 전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나쁜 이야기, 나쁜 소식, 야 오늘이 왜 이래, 이러면은 상대방도 영성이 다운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은,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흘러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바로 통로가 되어져서 어떤 것은 말씀을 받으셨거든, 기도를 했거든, 물질을 받으셨거든, 아니면 뭐 은혜가 되어졌거든, 자꾸 우리는 통로가 되어진다, 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다윗 왕국에 이르렀음을, 도래되었음의 소식입니다. That's the good news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마태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의 소속. 그래서 그는 말씀을 참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이해했었고, 바로 그랬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라고 굉장히 서두부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의 책임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메사야가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은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최고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야 할 지역적인 개념 플러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신앙 고백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때 최고의 파워풀한 것이 나옵니다. 최고의 파워풀한 것이. 우리는
옛 모습에서 이제 새 모습으로 갑니다. 옛 모습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트랜스폼이 되어가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였습니다 라는 두 번째, 마태가 기술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어느 누구나 읽으면은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라도 좀 괜찮은 여자가 들어가면 괜찮죠, 그렇죠? 사라나 뭐 리브가 아니면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여자들 중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아주 요상한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말 뭡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이, 이런 추한 모습이 들어갑니다. 라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생 출신이다, 몸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떠내기들 성문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마치 항구 옆에 몸 파는 여자들처럼요. 그런 모습이에요. 루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터치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 중에서 아마 최고로 빠름에 있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또 뭐죠?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런 여인입니다. 세상 같으면은 침을 뱉는지 아니면 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왜 이렇게 추하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죠,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죄인도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다. 마태가 텍스 냈어 안 냈어 기술을 하는 매국노에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이요. 10장에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이죠. 2절부터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근데 3절에 보면은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야고보가 여럿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테 할 때 앞에 저주의 대상, 과거의 나 세리 마테, 나 같은 불명예스러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기술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했을 때 이렇게 발음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는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Grace, Amazing Grace. 존 뉴턴 18세기의 그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선에 보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다 새꼬로 태어나서 오줌똥 다 누고 그것도 자리가 충복한 아니라 칼잠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싣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예선, 업앤다운, 위층과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바로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가 죽으면서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이건 묘비에 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 마태와 비슷하게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살아가는 내 삶,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 세 가지에,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다시 나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안에 포물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커비넌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와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통로,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을 처음과 끝으로 하나로 엮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전을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굿뉴스를 받은 자로서 축복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떠나가라. 그래서 세 가지를 떠날 준비를 하라 이게. 첫 번째는 본토입니다. 본토는 내가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아주 컴포터블하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있는 곳입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기댈 것은 하나님을 기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해준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